샬롬.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성서 정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의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셨는데 그 첫 번째 유월절이 예수님 공생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 공생애의 첫 번째 하신 일인데요. 자,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업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사업은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처음 어떤 일을 한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일에 무게가 실려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업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전 정결인데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유대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실지가 설명이 되었어요. 자, 시대의 소망 161페이지입니다. 좀 내용이 많은데요. 설명이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61페이지. 시대의 소망 161페이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중에, 자, 거기 구속의 역사 649페이지. 649페이지 왼쪽에서 맨 밑에 문단입니다. 누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중에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고 사업에 착수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건축된 성전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하여 시불 비용이 되도록 계획되었다.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분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심으로써 하늘의 목적은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예. 자, 예수님의 초창기 30살이 될 때까지 청년기 동안의 직업이 뭡니까? 예수님의 직업.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죠. 목수. 지금 우리도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내장재를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마무리 짓는 사람이 목수예요. 인테리어. 근데 예수님의 이 청년 시절의 목수의 일은 그냥 괜히 하는 목수의 일이 아니라 우리 성전, 특별히 사람의 마음의 성전을 잘 꾸며서 누가 거하시도록요?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성전 또는 몸이 또는 마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다.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은 성전을 정결케 또는 성전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함께 살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의 목적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모든 영혼에게 열려있는 고상한 운명에 대하여 끊임없이 증거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성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성령이 임재하실 만한 성전으로 바치지 않았다. 불경한 고래의 흔적으로 채워진 예루살렘 성전들은 관능적인 종욕과 부정한 생각을 품음으로 더러워진 마음의 성전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세상의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하면서 예수께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다.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들의 자랑거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아파트를 딱 짓기 전에 앞으로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러한 형태로 되고 이러한 가구들이 들어가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모델하우스를 딱 지어놨는데 실제로 입주를 해보니까 모델하우스하고 달라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전은 왜 정결해지고 신성해야 되느냐? 이 성전이 정결하고 신성함은 곧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예수님이 초림할 당시의 성전은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짐승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라고요? 불경한 거래의 혼잡으로 채워진 예루살렘 성전들은 관능적인 정욕과 부정한 생각을 품음으로 더러워진 마음의 성전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세상에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하면서 예수께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다.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성전만 깨끗하게 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이스라엘,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그 다음에는 이방인 사람들의 마음의 정결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말라기 3장 1절로 3절이죠. 예. 이 말라기 3장 1절로 3절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락입니다. 자, 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혼자서 내쫓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강제로 들어가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옛날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신다. 그분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또 하루 동안만 와 계시지 않을 것인데 이는 그분이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고 말씀하시는 까닭이다. 그리스도의 임재는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께 거룩한 성전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할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유일하게 이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분은 오로지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임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증언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다 없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영혼은 절대로 정결하게 되거나 성결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을 성결하게 하고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는 마음대로 들어가셨지만 마음에 들어오실 때는 절대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마음에는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 성경절이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라오디게아 기별이라고도 하죠. 자, 이 라오디게아 기별은 결국 무엇이냐?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셔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정결을 통해서 특별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하면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현재 이러한 상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 초림의 예수님도 영접할 수 없고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당연히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애의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사업도 또한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번에도 그 설명을 읽기 위해서 590페이지, 이번에는 시대의 소망 590페이지. 아까는 우리가 161페이지를 읽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가 거의 끝나가니까 500페이지로 넘어가서요. 590페이지입니다. 590페이지. 여기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590페이지.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의 정결을 하게 하시는 그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590페이지. 예수께서는 죄 없는 희생제물을 바라보셨으며, 구속역사 84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예수께서는 죄 없는 희생제물을 바라보셨으며,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는 죄 없는 희생제물을 바라보셨으며 또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거대한 집회를 유혈과 잔악으로 물들였는지를 보셨다. 겸손히 죄를 회개하여야 할 장소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무정한 봉사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들은 짐승들의 희생을 증가시켰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이기심과 탐욕으로 저희 마음을 굳게 하였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는 바로 그 상징물을 가지고 그들은 돈 모으는 한 방편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백성들의 눈에는 제사의식의 신성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났으며 세상 죄를 위하여 곧 흘리게 될 당신의 피도 그들이 끊임없이 흘리던 짐승의 피처럼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거의 감사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을 그분은 아셨다. 예, 사실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살 수 있는 방편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양을, 죄 없는 양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대신 살 수 있게 해준 이 놀라운 제도가, 이 의식이 정말 감사하고 신성하게 여겨져야 되는데 그저 죄 지으면 양 한 마리 잡아오고 죄 지으면 양 한 마리 잡아오고 그렇게 변색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마지막 그분의 봉사의 마지막에 다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자, 한번 더 읽어보겠어요. 다음 단락.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행습들에 대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하셨다. 자, 여러분 뭐 하셨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이건 경고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사야는 유대인들의 배도를 예언적 계시를 통하여 보면서 저희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들에게 말하듯이 저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고 말하였다. 예, 거기까지. 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배도할 것을 뭐 하셨다고요? 예언하셨어요. 예언. 유대인들이 배도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근데 그 배도라는 게 뭡니까? 배도라는 게 그 하나님께서 죄를 그치도록 만들어 놓은 제사 제도를 가지고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방편으로 사용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사 제도를 준 것은 이것이 임시적으로 너희들이 죄 지은 것을 용서해서 결국 너희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서 죄를 끊어지게 하기 위한 임시 방편인데
이거는 죄를 끊어지게 하는 임시 방편이 아니라 죄를 계속 짓도록 하는 방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이 이미 뭐 되었다고요?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특별히. 자, 그 다음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들을 주신 분 자신이 이제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경고를 되풀이 하셨다. 무슨 시대를 위하여요? 마지막 시대.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시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제사 제도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는 거예요. 왜? 제사 제도의 신성성이 다 떨어지고 이것을 그저 죄 짓는 죄를 계속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제사 제도의 마지막 시대가 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에 반복될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로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언하였다. 예수께서 저희의 존경을 받으시고 왕의 직분을 받으셨다. 이 신분으로 그분은 행동하셔야 했다. 그분은 부패된 제사장 제도를 개혁하려는 노력이 헛될 것을 아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은 이루어져야 했으며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사명의 증거를 보여주셔야만 하였다. 예수님께서 봉사 처음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봉사 마지막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은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각인시키기 위한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 제도를 개혁하는 거예요. 제사장 제도.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못 나가게 하는 방해물이 되어버렸어요. 장애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혁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신앙은 발전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신앙 생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경고라는 말 했죠. 이것을 경고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이에요. 처음에도 그랬고 마지막에도 그랬고. 자, 그런데 이 경고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번에는 각 시대 대쟁투를 보겠습니다. 각 시대 대쟁투 311페이지. 각 시대 대쟁투 311페이지.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인데요. 왜 새 천사의 기별은 경고인가? 예수님 재림을 만날 준비는 왜 경고로부터 시작하는가? 자, 각 시대 대쟁투 311페이지.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구속역사 1521페이지 왼쪽 단 첫 번째 문단이죠. 자, 누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자, 아까 우리 초림에서도 봤다시피 성전 정결은 뭐를 개혁해야 된다고요? 제사장 제도에 큰 개혁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여기도 큰 개혁이 필요해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자, 이제 그 다음 또 읽어주세요. 당신의 백성이라고 거문하는 사람들 중의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자, 성전 정결이 경고의 메시지였다면 새 천사의 기별도 뭐라고요? 경고의 메시지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자, 그 다음요. 그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산중 기별이 기록되어 있다. 예, 예수님의 초림 당시의 경고는 이중이에요. 예수님 사업 시작할 때 한 번, 끝나실 때 한 번, 이중. 그러나 이것은 처음과 마지막을 말하죠.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이 경고의 기별은 3번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삼중기별이에요. 계시록 14장에 기록된 대로 삼중기별. 그런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 첫째 기별에 다 들어있어요. 삼중이지만 첫째 기별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즉시 인자가 와서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삼중기별 다음은 바로 뭐라고요? 정상적으로 하면은 재림이에요. 바로 재림이에요. 계시록 18장 없어요. 바로 재림이에요. 경고의 첫째 기별은 심판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선포한다. 선지자는 공중을 날아가는 한 천사를 보았다. 첫째 천사죠. 그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이 바로 삼중기별이며 삼중경고예요. 초림 당시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과 똑같은 메시지예요. 경고의 메시지. 성전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이 찾아왔던 것처럼 이 삼중기별을 거절하면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만날 수 없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은요, 매우 중요한데, 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려면 구원의 위대한 사업이 완성이 돼야지만 재림이 돼요. 다시 말하면 성전이 정결케 돼야지만 재림이 돼요. 다니엘 8장 14절의 내용과 똑같아요.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성소가 정결해져야지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어요. 윌리엄 밀러가 깨달은 그대로예요. 다만 시간이 그때 당시가 아니었을 뿐이지. 성소가 정결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전이 정결케 돼야 돼요. 마음이 성결해져야 돼요. 근데 마음이 성결해지려면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것에 대한 재림과 구속사업의 완성과의 관계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299페이지 각 시대의 대쟁투 좀 앞쪽으로 와서요. 299 예수님의 재림이죠. 소제목. 자, 누가 또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에 게시된 가장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성경에 게시된 가장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진리이다.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구속이 완성되려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건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자꾸 피하려고만 하는데, 저도 재판을 받아봤지만요, 형이 확정돼야지만 뭐가 할 수 있습니까? 형이 확정돼야지만 감형이 가능해요.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절대로 감형을 해줄 수가 없어요. 뭐 10년인지 20년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형을 해요? 형이 일단 확정이 돼야지 집행유예도 있고 뭐도 있고 형이 감형이 있지, 형이 확정되지 않은 기결수만이 형 감량이 가능하지 미결수는 형 감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심판을 피하려고만 해요. 심판을 피한다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확정받아야지만 구원 얻을 길이 생기는 거예요. 기결수가 돼야지만 집행유예를 받든 가석방을 받든 뭔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것을 미루면요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야 된다. 제가 가끔 예를 들기도 하는데 어떤 음악가가요, 이 영감이라는 것은 뭐 낮에도 물론 오겠지만 주로 영감은 밤에 와요. 왜냐하면 조용한 시간에. 그래서 밤늦게 작곡을 막 열심히 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뭐 1시에 잘 때도 있고 2시에 잘 때도 있고 막 밤늦게 자니까 당연히 아침은 늦게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 하인이,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하인이 주인을 깨울 때
막 흔들어 깨우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피아노 건반, 이제 작곡가니까 피아노 건반에서 도레미파솔라시 그 다음 뭐를 쳐야 되죠? 도를 쳐야 돼요. 그런데 이 하인이요, 도레미파솔라시 하고 안 쳐요. 그 다음에 또 그래도 안 일어나. 그럼 또 도레미파솔라시 한 3번을 그렇게 치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면 이 작곡가가요,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막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음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사람인데 지금 도에서 어디까지 가야지 완전하게 되는 거죠? 도까지 가야 되는데 도까지 안 가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도레미파솔라시 도 이걸 또 다시 3번을 치고 다시 자요. 완성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이 재림은 성소가 정결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읽어보세요. 오랫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도록 버려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버림받은 백성들을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귀중하고 기쁨에 넘치는 소망을 주고 있다. 재림의 교리는 바로 성경의 근본적 주제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그리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늘에 가서 살 수 있게 한다는 그 약속은 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느냐?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림을 뭐라고요? 근본적 주제다. 성경의 근본적인 주제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뭐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이제는 다 해결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인용된 성경절이 말라기 3장 1절로 3절이었는데 사실 말라기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적용되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라기 3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자,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몇 번째 책입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이 말라기서가 끝나면 이제 마태복음 신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성전 정결이 결국 어디서 인용됐다고요? 말라기 3장에서. 자, 3장 1절로 5절을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말라기서 3장 1절로 5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실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을 삭세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어긋게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 자, 이 성경절은 예수님 당시에 한번 인용됐고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그리고 정확히는 예수님 재림에 이 사건이 인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 언약의 사자가 호련히 임해서 성소를 정결케 하신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성경절이 예수님의 재림에 인용되는 이유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내가 너희를 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하기 위해서도 오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심판,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전이 정결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영혼이 연단을 받아서 깨끗하게 돼야 된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 어떤 자손을 깨끗게 한다고요? 3절에, 말라기 3장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누구를? 어느 자손을? 왜 하필 12지파 중에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깨끗게 하는, 구원 얻을 모든 백성들을 깨끗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쉬운데 왜 그 중에 한 지파,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한다고 여기 언급하셨을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면 시내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어느 자손이? 레위 자손이 어떻게 모여?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얘기해서 12민족들이 살았는데, 12지파들이 살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은 유일한 지파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지파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레위 자손이다. 그런데 말라기서도 레위 지파라고 하지 않았어요. 레위 뭐라고요? 자손을 정결케 한다, 깨끗게 한다. 깨끗게 한다 그랬습니다. 깨끗해. 그런데 이 레위 자손이 어떤 자손인가 봤더니 바로 시내산에서 모든 11개의 다른 민족들은, 지파들은 다 우상 숭배에 빠졌지만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아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에스겔 9장에는 뭐하라 그랬죠? 살육하라 그랬는데 살육이나 도륙이나 같은 말이에요. 거기서는 6사람이 나오죠. 그죠? 그러나 칼찬 사람은 5사람이에요. 거기서는. 하여튼 간에 여기서 레위 자손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레위 자손이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만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특별히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 그 복은 뭡니까? 레위 자손이 받은 복. 장자들에게만 주는 3가지 복 중에 하나, 제사장이 되는 복을 레위 지파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자, 그래서 신명기 10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10장 8절. 신명기서 10장 8절.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예. 자, 그들이 이렇게 구별될 수 있었던 일은 모든 지파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질 때 유일하게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런데 레위 지파는 성소 봉사를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누가 합니까? 제사장. 자, 레위 지파 속에 누가 있어요? 아론이 있어요. 아론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나 아론과 레위 지파는 다릅니다. 아론의 자손들만 뭐 할 수 있어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다른 레위 지파의 자손들은 성소 봉사는 할 수 있지만 뭐는 할 수 없어요? 제사장은 할 수 없어요. 이 일 때문에 누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고라가. 왜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의 자녀들만, 아론 집안만 제사장을 하느냐? 거기에 반기를 들었죠? 자, 우리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8절로 11절.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건대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예, 여러분, 레위 자손이 성소 봉사를 하게 된 것도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재미있게도 그 우상 숭배의 주동인물이 누구예요? 시내산에서 뭐 주동자는 아니지만 그것을 막아내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그 우상 숭배를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막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공교롭게도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됐어요. 여러분, 제사장 직분은 자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그 자신의 어떤 한 일의 결과로서 그 일을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원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 우리 출애굽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아론이 제사장이 되었는가?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1절입니다. 어떻게 아론이 제사장이 되었는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너의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만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래. 아멘. 이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지명입니다. 지명.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지적하면서 뭐 하라고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되는 것은 지명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어떤 자신의 행동, 자신의 어떤 결과 또는 자신의 어떤 그 어떠한 것도 거기에는 개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론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지명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계속 제사장직을 하게 하셨고 레위 지파는 그 제사장을 보필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어요. 지정. 예. 자, 우리 부조와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50페이지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50페이지. 이제 성소가 만들어지고요. 누군가는 성소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 350페이지입니다. 350페이지. 구속의 역사 164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레위 족속은 성소 봉사를 위하여 구별되었다.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남자는 자기 가족의 제사장이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제사장 직분은 장자의 상속권으로 간주되었다.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성소의 일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레위 족속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현저한 명예를 그들에게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로 배교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고수하고 당신의 형벌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 나타낸 성실성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셨다.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가족에 국한되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여호와 앞에서 봉사하도록 허락되었다. 그 지파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성막과 그 기구를 관리하는 책임이 맡겨졌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봉사할 때에 시중을 들어야 하였으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향을 피우거나 성막이 덮일 때까지는 거룩한 것들을 보아서는 안 되었다. 예. 자, 제사장이 된 아론은 누가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 직접적인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론을 지명하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레위 지파가 성소 봉사를 할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배교했지만 유일하게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 자손들은 그 일에 가담하지 않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실 때 그 집행을 이 레위 지파가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특권을 줬어요. 그런데 왜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 유추해낼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아론과 같은 사람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제사장 직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데는 특별히 이 시대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 탄생은 다니엘 8장 14절 말씀처럼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성소 정결 사업으로 말미암아 재림교회가 탄생했고 이 성소 정결 사업을 추진하고 완성시켜야 될 사명이 재림교회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는 이제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 이렇게 되니까 이유 없이 어떤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론만 제사장 직분이 되니까 거기에 반항하는 고라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성소 봉사만 되고 제사장 직분은 안 되느냐?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제사장은 큰일 하고 성소 봉사하는 너희들은 작은 일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소 봉사 자체도 그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특권은 하나님이 아론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스벨의 타락도 마찬가지예요. 왜 세상을 창조할 때 자기는 빠졌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만큼 훌륭한 자질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왜 창조 사업에 나는 빠졌느냐?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루스벨은 재능이 뛰어나고 훌륭하지만 창조주는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주는 아닙니다. 이 사울이요,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사울이.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는 다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왕을 달라. 근데 거기에서 성경의 뜻, 예언의 신의 뜻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에게 왕이 되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의 백성들은 그게 아니라 다른 왕을 달라는 것이었어요. 다른 왕. 자,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이유가 납득이 된다고 받아들이고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사업이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자원하여 제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다른 11 제자는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심에 의해서, 초청에 의해서 제자가 됐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나타나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그래서 따라다닌 제자가 바로 이 유다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부르시지도 않는데 와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러한 사람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이 택하신 족속은 어떤 족속을 말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말하는구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택하신 족속은 누굽니까?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 레위 족속. 왕 같은 뭐요? 제사장들이요.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 얻은 무리는 두 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무리요? 택하신 족속, 레위지파. 그리고 그 레위지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뭐하신? 지명하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들은 14만 4천인을 말하죠. 자, 그런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은요,
자기가 자원한다고 되고 자기가 훌륭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하셔야 돼요? 지명하셔야 돼요. 지명. 자, 우리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이사야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사야 45장 4절. 이사야 45장 4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예, 여러분 아론 보세요. 아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몰랐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나 들고 일어나니까 자기 생명을 살리고자 백성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요? 아론을 택하셨어요. 지명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어떤 칭호를 줬죠? 아론에게는 제사장. 그런데 여기에 칭호는 우리는 좀 다른 칭호를 받았어요. 자, 이사야, 똑같은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12절 읽어보세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예, 자, 우리를 어떻게 칭하신다고요?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는 칭호. 그 다음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는 칭호.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두 장을 넘어가세요. 이사야 60장 14절.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자, 여기서는 뭐라고 일컬어져요? 어떤 칭호가 주어졌어요? 여호와의 성읍이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 재림 후에 다 하늘에 갔어요. 그런데 드디어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누구만이 14만 4천 명만이 이곳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모두 할렐루야라고 함성을 올렸다. 초기문집 19페이지. 우리가 뭐로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여호와의 성읍. 여호와의 성읍.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유일하게 14만 4천 명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는 칭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장을 넘어가서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12절. 이사야 62장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를 일컬어 또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다. 그 다음에 찾은 바 된 자다. 왜? 우리는 잃어버려졌으니까. 찾은 바 된 자다. 그 다음에 벌어진 것처럼 생각했지만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는 칭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는 내가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하나님의 칭호,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 거룩한 백성,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 찾은 바 된 자, 버리지 아니한 성읍, 이 놀라운 칭호를 얻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